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주의 성령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눈을 떼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성전으로 더럽히지 않고 주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한 아들로서 언제나 주님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종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넘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모든 만물마다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봉독하고 보지 않고 외울 분들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도 순리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말세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나타나는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중요한 거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현실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해가지고 낙심하든지 뭐 너무 내 혼자서 하면 된다. 내가 하니까 이건 되겠다. 내가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 현실이 다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우리가 뭐 어떤 세상적 욕심과 일을 성공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성공, 하나님을 얻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성공하면요, 인간이 자기가 최초로 자기가 같이 있어지고, 자기가 평안해지고, 자기가, 복이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돈을 가지면 내가 복 있고, 같이 있어지고, 만물들이, 사람들이 나를 높일다고 생각해서 돈만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 권세에 목숨을 걸어요. 어떤 사람 명예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거기다 목숨을 걸어봐야 자기를 평안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존귀케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것들이 도리어 자기를 더 이렇게 천하게 만들고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배우고 그분 안에 그분과 생명의 연결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만 우리 특히 택한 우리들 아니면 택한 우리들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존귀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배운단 말입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그 수입은 다 있는 겁니다. 예. 돈 수입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돈 그 자체가 있고 없고에 우리의 존귀, 평안, 우리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의 쓰여지는 어떤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쓰여질 때도 있고 없어서 쓰여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돈, 권세, 명예, 내가 사람 보던 그 자체가 날 행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알겠지요? 그걸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다는 게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한 그런 줄 여러분들 알길 바랍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시대적으로 환란이 심하고 미혹이 심하더라도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또 평안한 현실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미혹이 많고 환란이 많은 때 더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돼요. 자기가 그만큼 부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란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 환란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열처녀 지혜로운 사람 기름을 준비하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준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다. 평소 때부터.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하고 지혜로운 처녀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은 지혜로운 처녀는 평소부터 낮에 어두울 때를 생각해서 뭘 준비하고 있죠?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두울 때를 생각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두울 때 그들이 최종 기다리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 자, 인자 입술 어두울 때 뭐가 이루어져요? 예? 예? 아이고, 그 본문, 열처녀 비유대로 말하면. 아이고, 신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지. 예? 이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제가 저번에도 뭐 한다고 딱 그래, 해갖고, 저번에 종교다운주의가 뭐냐 물어보니까 새벽기도 때, 속으로는 다 알 거야. 뭐, 길게 장황하게 말하면 다 알지. 근데 딱 부러지게. 예수님 피국노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좋은데,
누구한테 말할 때, 뭐, 길게 설명하면 몰라. 나는 알아도. 자, 열처녀부에서는 결론이 뭐예요? 밤중에 주님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그러니까 열처녀부를 보면은 밤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모든 세상의 진리의 빛이 어두워질 때, 그죠? 날이 그림자가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그때 주님과 나와 뭐야?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더 주님과 나와 한 생명이 되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배우고 얻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도 물론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게 있지만 그 결정적인 거는 그 개인의 환란이나 시대적 환란 때 우리가 특별히 그것이 더 얻어진다는 게 신앙의 그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마지막 때문에 평소 때, 자, 어두워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기름을 준비한 게 있어야 어두울 때 빛을 발할 수 있지. 어두울 때 기름을 준비한 게 없으면 빛을 못 발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 때 별로 세상이 어둡지 않고 또 내 개인적으로 어두움이 없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그 환란을 그런 적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며라 이래 나왔잖아. 그럴 때 항상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매일매일 생활에서 오늘 주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야.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하나님 다다 아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믿으면서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있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안 찾습니다. 너무 장기간의 평안이 없으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노아가 120년 동안 싹 기다려서 노아 홍수 승리를 했는데도 마지막에 승리하고 나와서 살짝 그 실패를 했어. 그죠? 사람이 평안해지면은. 또 누구 그랬어? 다윗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왕이 완전히 이제는 자기 전쟁에 안 나가도 되고, 그죠? 다른 사람 보낼 만한 그런 때가 되니까 그만 거기에 또 뭐가 들어, 마귀가 쑥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평안할 때 뭔가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사람. 그렇죠? 그래도 적당한 어려울 때가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때문에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너 길게 평안을 주지 마세요. 그래요. 내가 세밀히 붙잡아 주세요. 이정 선생님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졸은 거예요? 알았어요. 이정 선생님 졸았대요. 기도한 게 아니고. 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또 우리 보자. 지금 잠이 오기 시작할 거니까 점심 때 많이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많이 먹긴 먹는데, 자, 안 졸도록 딱 잘합시다. 지금부터. 그래, 제가 지금 이 시대가 왜 어두워지는가. 그 시대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보면은 우선 교회가 어두워지거든요. 교회가 어두워지고. 근데 세상도 어두워지는데, 그럼 그 어두워지는 종말이 이 세상이 동성애나 이런 성경에는 남자끼리 그 동성애를 성경에는 남색이라고 표현해요. 남색. 신약 성경에도 남색이라고 표현된 게 어디 있는데 보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보면은 그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래 나오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그 남자들끼리의 그 부부가 게이지라지. 근데 이게 하여튼 그거는 이방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극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난 거는 동성애가 심해지는 걸 보면 그 표대라고. 그거는 우리 성경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느 시대인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긴 있어. 항상 있어. 근데 그 시대는 특별히 좀, 그게 다른 시대는 숨어 사는데, 그죠? 떳떳하지 못하는데 그 시대가 되면 그 떳떳하고 그게 아주 막 큰 힘을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돼버린다면,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망하는 시대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디고 소돔 고모라에 대도 천사가 왔을 때 요백에 롯데가 당당하게 했잖아. 그죠? 당당하게. 그러면 그 벌써 이렇게 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는 그때가 이제 망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봅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까지 합법화돼 버리면 어떻게 돼? 예? 교회 안에서도 그 동성애를 인정 안 하는 거는 좀 뭔가 또라이고, 그지? 인정하는 사람이 정상적이라 이 시대에 되면 이건 도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천주교는 그렇다고 치고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 말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더 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한 나라가 36개 나라고, 그거를 시행규칙을 만들어갖고 실행하는 나라가 28개 나라고. 근데 158개 나라는 아직 이것 국회 의결한 일이 없어요. 근데 6개 나라 의결한 나라가 어느 나라? 이슬람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예요? 그 국교는 없지만 그 나라가. 저 국교가 있지. 유럽은 국교가 있지. 유럽 나라들. 미국은 국교가 없는데도 그 법으로 의결이 됐어요. 그죠? 다른 말 하면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도리어 그거를 공식 법으로 정해버렸어. 시행을 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 중에 가장 이성에 대해서 엄격한 종교가 일반 사람들이 그럽니다. 엄격한 게 기독교랍니다. 기독교 안에 청교도들이 제일 엄격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종교 중에 제일 그 성례에 대해서 이게 분류에 엄격한 게 기독교도, 그 중에 또 청교도들인데, 그죠? 근데 그런 청교도 있는 미국이 그래 돼버렸어, 그죠? 또 뭐 청교도가 아닌 뭐 유럽은 뭐 그런 나라들이라 하고, 그죠? 그래도 또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들 이래 돼버려. 이게 완전히 일반적인 통념하고 다른 거야.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근데 그걸 뭘 갖고 돌아가는 줄 알면 인권이라는 걸 갖고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소수 인권,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라는 말이 좋죠? 그죠? 소수에 힘없는 쪽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사실은 소수에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뭡니까? 동성애 같은 사람들, 그죠? 또 종교 같으면 기독교가 다수니까 이슬람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지? 그걸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수의 교회가 법적으로 힘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근데 벌써 우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봤잖아요. 이제 미국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는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우리는 그냥 미리 본 게 있으니까, 이용료 집사님 더 주무세요. 네. 더 주무시고, 이용료는 자기는 깨끗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지. 이용료는 뭐, 깨끗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앞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봤으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이라고 해서 이슬람교도를 받아들였는데, 자, 우리 어떤 교수가 이랬대잖아요. 뭐, 뿌리 똑같은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똑같은 유대교 뿌리니까 다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이렇게 말했다고 뭐 요즘 인터넷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게 보면. 근데 세상 사람도 다 알거든요. 자, 유럽에 지금 이슬람교도들을 받아들이니까 결과가 좋았어요? 후회를 막 심하게 합니까? 예? 유럽에 후회를 막 심하게 하지. 후회를 막 심하게 하지. 이제 그거 보면서도 그 사람들 받아들이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지. 응?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뭐 당마다 정강정책에 그거를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정강은 없는데 뭐 국민의힘이나 뭐죠 민주당이나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대세적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의 사람들도 갖고 있고, 또 어디 민주당 사람들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는 그렇게 있어요. 내가 옳지 않은 거는 나한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 내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 저 같으면 목사님 힘들어 나만 지키게 하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되겠죠. 그죠? 호주 같으면 자기만 하면 되겠어요? 가정을 지켜야 되겠어요?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 그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 하나 하면 안 돼. 나는 나 하나는 안 되겠다고 내가 반항을 했죠. 그죠? 그래서 된 것도 있고.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는 이제 우리 총국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엄청 그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왜 그래서 범위가 내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떤 정치적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또 아는 목사님들이 좋은 일에는 또 동참을 해야 되잖아. 그럼 정치에는 관여 안 하고 신앙생활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정치하고 종교는 구분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교회 정치가 있고 세상은 가정도 정치가 인간이 사는 데는 다 정치가 있습니다. 알겠죠? 가정 정치가 있고 교회 정치가 있고 국가 정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가 뭐냐면은 그 사회적 정치 투쟁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성경대로 믿는 거 그렇게 설교 못하게 믿는 거 박해하고 감옥에 오니까 난 그거 못한다. 난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그거는 못한다. 이래서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형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데 그 천주교 교황이 말한 생각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종교 자유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들의 해석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교회 격권자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성경의 구원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교황을 믿는 겁니까? 교회 기득권 제일 높은 사람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다. 근데 교황이 그거 안 맞네요. 우리 교단의 어떤 장 그거 안 맞네요. 그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받는 거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가다가 보면 그런 것들하고 고난을 받도록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놔요. 알겠죠? 꼭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기독교 역사가 저는 그래. 무슨 예수님 당시부터 보고 아니라 저 어디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 동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재산을 받기 전에 안 받는다고 죽여버렸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 자기는 건 안 받는다고 죽였어. 이제 그게 쭉 가다가 또 노아 때 가보면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만 해서 구원을 얻게 됐어. 또 그 후에 가면은 뭐 예수님 당시에 가면은 예수님을 항상 죽이려고 했어 사람들이. 그죠? 죽이려고 했어. 또 종교교회 그 시대 가면은 또 하나님을 그때부터 이제 격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격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팔아갖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교교회 그 시점에도 교회가 어두워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저기 24장은 말세의 교회가 이렇게 껍데기만 좋아하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경전이 더러워서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 환란, 이게 시작이다 하면서 말세 환란을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를 25장에
첫 번째 열처녀 비유로, 그 다음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그 다음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앞에 23장에 뭐가 나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 외식에 대한 회개를 외치잖아요. 그죠? 외식이 뭡니까?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자기 중심으로 더러워진 게, 그게 바로 성전의 외모는 좋은데 속은 더러워진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멸해지고 이 말세가 그렇게 될 걸 쭉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벌써, 어디서부터 더러워지냐? 교계 지도자들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또 그 다음,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을 딱 합습니다. 이 예루살렘성 입성을 이제 십자가 못 박이 예루살렘성 입성을 딱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 양종심사님,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성 입성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예? 뭐래요? 어이구, 집사님 그래도 감사하네. 대답을 맞춰주시니까. 성전이 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돈 바꾸고 또 뭐지요? 짐승 팔아갖고 풍류를 취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더 더러운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성전을 깨끗이 했다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근데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 첫 번째도 어디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공생활 생의 시작을 떡해서 예루살렘 처음 갔을 때 한 일이 또 뭐죠?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죠?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속에 하나님이 와서 머무는 깨끗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상관없고 겉에 인간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어우 예뻐 뭐 권세가 있어 뭐가 잘 나가 거기에 맞춰서만 살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집사도 전부 하나님을 팔아서 세상 기적과 축복으로 세상 것이 자랑할 게 많이 있으면 이거 잘 믿었다 하는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도리어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지?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아주 어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합니다. 말씀대로 외모는 갖춰줍니다. 근데 속에 중심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예수 팔아먹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나타나는 거야.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야. 이게 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 데려감 당하고 버려움 당한다는 게 버려둠 당한 사람은 바로 불이란 거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무슨 교회 뭐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이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외식이야. 그렇죠? 외식이죠. 외식이 불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린 신앙을 말하겠어요? 어느 정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말하겠어요? 어느 정도 잘 믿는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속화되냐? 어린 신앙들 때문에 속화되는 게 아니야. 누구? 하나님의 그 종들, 또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속화가 돼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아벨 때부터 시작돼 나온 거죠. 그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죠? 제일 인간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존경했던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존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서기관과 예수님 두 가지 어떨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두 가지 동시에 다 말할 누룩을 조심하라 해서 그들의 누룩은 뭐죠? 교훈을 말하잖아요. 그죠? 교훈. 둘 다 외식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식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갑니다.
1장 24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게 성경이 그때 옛날에는 문서계시가 없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욥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했다고 나오는 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받는 게 처음 문서계시가 시작이거든요. 돌뼈에다 새기는 거. 근데 욥기는 이게 알게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그 욥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왔는지 구전으로 기록되어 왔다가 기록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구전이란 말로 이렇게 전해졌다는 뜻이야. 일단 문서계시 너는 정확히 아는 거는 모세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문서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로 하나님 뜻을 알았죠? 성령에 감동하고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래 했잖아요. 만물, 그죠? 만물에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계시를 잘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자연계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계시에서 하나님 보는 뜻이 없으면 문서계시 봐도 모릅니다. 자연계시 같은 게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모와 자식에는 거의 계산보다도 일방적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녀라는 걸 볼 때 하나님 내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조건 받는 거 없이, 그죠?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면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네?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의 유산이 내 거 되잖아. 하나님의 모든 게 내가 유업으로 상속을 받겠네? 이런 것들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 내가 자녀라고?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연계시를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문서계시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문서계시, 이걸 통해서 문서계시를 알면은 문서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 알아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연계시도 알고 문서계시도 알려고 하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중생된 자에게 오는 성령의 영감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영감계시. 세 가지 계시입니다. 뭐죠? 영감계시, 또 뭐죠? 자연계시, 그 다음 문서계시, 이렇게. 분명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제, 이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하는데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여기 안다는 거는 그분의 감사를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할지, 나와 비슷하게 능력이 좀 있는, 좀 나보다도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니까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나의 근본이야. 자,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 예레미야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는 생수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뭐죠? 끝없는 욕심의 웅덩이를 판 것이 뭐죠?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복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신 그분을 버린 게 악이야. 저는 그거를 어떻게 또 보는 거 하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뭐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지 다른 데서 안 온다 했어.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에 또 내 형제들 속지 말으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더 깊이 새기게 됐어요. 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너가 욕심을 품고 육신을 품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것밖에 없다. 너 해봐. 욕심을 품고 해봐야. 그런데 속지 마라. 다만 나만 믿고 따라갈 때 너가 가장 복 있는 길이 된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 선물을 위로 빛들 아버지께 받을 생각을 해야지.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이용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북교에서 들을 때는 가끔 어쩌다가 여기 믿는 사람 많지만 모든 예수를 악으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오를 때는 이해가 안 돼. 왜 악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지? 오늘 여기 21절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을 악에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좀 하나님 한 분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렇게는 없어. 내가 주님이 오고도 먹어도 내가 높아져야 돼. 그렇죠? 악으로 믿는 거야. 다 보면은 어떻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믿는 사람이 드문 거야. 드물어. 제가 저를 봐도 어떨 때는 그렇게 살 때가 어떨 때는 아닌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릇 형상 우상으로 바꾸고, 그리 과거는 이게 보이는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은 그걸 안 섬기고 중국 우상이라 우리 공에서 말한 겁니다. 그냥 우상은 우상인데 옛날에 그 돌나무 예로 만드는 것들은 그냥 보이는 우상인데 그런 거는 사람이 잘 안 섬기죠. 요즘에 요즘 사람들은 중국 우상 뭔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물질, 돈, 권세, 사람, 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은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거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예수를 믿어도 돈을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있으면 예수 잘 믿겠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으로 다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떨 때 뭐더 주세요. 뭐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을 주시면 잘 믿겠어요. 뭐를 했으면 했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그러면 자,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죠? 불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는 감사할 때 아니하는 이게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게 되면 중급 우상을 초급 우상을 중급 우상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순서로 나가는가 하면 나중에 이런 사람 가운데 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동성애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26절 봅시다. 이건 동성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욕심을 내어 버려줘 저희 여인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 말은 부부 간에도 우리가 뭐냐면 부부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범위가 있어야 그 혼인이 깨끗한 걸 아십니다. 우리 어디에 있지? 디모데전서 4장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혼인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혼인은. 근데 깨끗한 건 하나님이 주어진 범위 안에 어떤 중심과 범위 형태가 맞을 때 깨끗한 거죠. 그걸 넘어버리면 이건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법적인 서로 간의 부부 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부부로서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보세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함. 이제 이건 남식이니까 동성애잖아요. 그죠? 사람이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러워지면 이런 동성애 사람들로 아주 이게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막 나라가 굉장히 부패해지고 교회가 이걸 인정까지 해버리면 더 부패해진 거예요. 그 세상은. 그렇죠? 그래, 벌써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응을 받은 거라 했어요. 그렇게 동성애로 사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보응을 받은 거라 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엄청 많이 납니다.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28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에 두기를 싫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사도로 놔두니까 온갖 죄를 가득 29절부터 짓습니다. 그럼 이게 자유입니까? 종이 된 겁니까? 노예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자유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자유 개념이 없어요.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를 살아본 사람들이 이 자유가 정말로 귀하다는 걸 알고 맨날 종노릇하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기 자유를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가지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고 누굴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이 자유가 굉장히 좋은 건데 북한은 그저 자유라는 걸 모르는 개념이니까 그게 좋은 걸 모르더라고. 근데 어떤 유학생이 프랑스 가서 좀 살면서 그거를 느끼니까 이렇게 남한은 자유가 있구나. 알고 그래 탈북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북한 사람들도요. 사람이라는 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평양 출신 유학생은 지방의 북한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국정원 하나원에 가서 같은 탈북한 지방 사람들 만나보고 지방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됐대요. 그죠? 예. 평양 그래도 좀 낫고 그 당시. 그러니까 거긴 또 자유가 더 없구나. 근데 자기도 느끼는 건 항상 자기는 뭔가 나를 본다는 감시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걸 느꼈대. 근데 남한 사람 감시가 없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나중에는 자유가 주어지고 나 책임 어떻게 자유해야 될지 처음에 그 자유가 너무 좋더니 이 자유를 잘 쓰는 건 더 어렵더라고. 이제 이 자유를 바로 쓰는 그 싸움을 하게 됐죠. 자유 그다음부터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 자유를 지금 잘 쓰면 굉장한 복이 되고 잘못 쓰면 이게 방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우상 섬기고 나니까 뭐가 되죠? 부부 간의 관계 여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성적 그 타락, 그 다음 또 남색의 동성의 이런 타락, 말대로 사람이 이게 깊이 자꾸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종이고 종인 줄 모르고 자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착각하는 거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 되면 근데 이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속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속에 도리어 내가 깨끗이 살면은요 내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또 딱 하나님 구원할 사람 그 어두운 시대 안에서도 나를 보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구원은 안 돼요. 제가 주일학교 반사 때 서부서 해보니까 그때는 하나님 막 구원하려고 제가 큰 소리 치고 있었어요. 교회 좀 나오다가 다음날 또 주일날 데리러 가면 안 보내주는 거야 아버지가. 그럼 제가 또 큰 소리 쳤어요. 아니 당신 자식을 내가 구원하려고 이러는데 감사해야지 뭘 그런 소리라고 있냐고. 또 큰 소리 치면서 데리고 오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그럴 때는 막 그랬어. 그럴 때는 그게 또 통했어 보니까. 그 시대는 또 그렇게 됐어. 또 어떤 시대는 그게 아예 되지도 않아. 그죠? 되지도 않아. 그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저는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또 엄청 또 달라요. 시대가. 그죠? 지금은 그렇게 데려가면 애들 데려가서 그 뭐라 하지? 유괴범이 되는 거야. 지금은 유괴범이 되는 거야. 잘못하면은. 유괴범이 돼. 잘못하면. 그리고 잘못하면 요즘은 잘못하면 문 열고 들어가서 막 이러면 주거 침입도 돼. 주거 침입도 돼. 옛날식으로 하면 주거 침입이 돼요. 지금 그게 알겠죠? 또 보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저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 어떤 시대든지. 근데 왜 내가 사는 시대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짧은 시대에 엄청나게 변화를 많은 걸 체험을 하는 시대예요. 저는. 우리 여기 뭐 한 50, 60대는 집사님들까지도 아마 굉장한 짧은 시일에 엄청난 많은 변화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요. 그죠? 우리 같은 배고픈 데서, 그죠? 배불러서 못 먹고, 물 머리에 이던 사람이 지금 물이 쫙 나오고 덧물까지 같이 나오고 막 이런 시대가 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옛날에 걸어 다니던 게 지금은 뭐 차 없으면 차만 타고 다니고, 옛날에 집이 우리 결혼할 때만 우리 이인자 집사님 결혼할 때도 그랬다더라고. 집이 추워가지고 이불 이만큼 두꺼운 겨울에는 했대. 집사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 뭐 집사님 나이 그런 분이 그랬다더라고. 그 요즘 이런 두꺼운 이불이 없잖아요. 그때는 집이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겨울에 그렇게 살았어. 또 이게 지금은 또 집이 따뜻하게 다 지었고 이게 엄청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런 걸 또 그것만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져. 교회에 대해서 그때는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반사할 때는 교회 가면 다 좋다고, 교회 데려가세요. 교회 가는데 왜 봤는데, 좋은데 알아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큰 소리 치면, 예, 이래서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뭐 나쁘다고. 안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때 이렇게 가보면, 그래, 교회 가는 건 좋은 거죠. 불교 다니면서도, 그죠?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했어, 그때는. 근데 그 사이 엄청 달라져 버렸어. 그렇지, 이렇게. 응? 자,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타락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급속히 타락됩니다. 근데 왜 타락이 되는 것을 기독교 역사에 너다 나도 서로 목사하는 게 좋다 싶으면 그 타락의 절정이래.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지? 자기들은 고난스럽지 않은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옆에서 볼 때는 고난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안 하려겠지. 본인이 감사해서 하는 거는 좋으니까 저는 충성되게 하는 거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게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그게 이인자 집사님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야. 뭐냐면 이인자 집사님이 내가 뭐 어떻게 이걸 어려운다니까. 아이고, 나는 목사 같은 거 못해. 이 깨달음이 부족한 거야. 목사님이 힘들어도 또 어떤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그렇게 했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힘들어도 안 하는데 본인이 괜히 자기 입장에서 하고 힘들다고 저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괜히 눈으로 보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기는 고난 같아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 참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그게 뭐로 보이죠? 고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대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근데 시대까지도 야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 시대는 완전히 끝장이야. 끝장. 옳은 그런 깨어있는 목사들이 보다도 가짜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옛날 유럽도 그랬고, 그죠? 모든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래, 제가 서북계 한참 부흥될 때 다 그러더니 그때 깨달은 분들이 야, 이제 교회가 끝이다. 이제부터 엄청 속화되기 시작할 거다. 교회가 부흥은 안 될 거다 하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고. 전국 교회가. 그러면 정체가 되고 교회가 엄청 그러면서 가속도로 속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에는 주일학교가 많아갖고 보통 작년반에 몇 배씩이 주일학교잖아.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더 엄청 귀하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또 바뀐 거야. 그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때 내가 잘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가면서 그 시대에 어릴 때 구원은 환란이 적어요. 또 환란이 클수록 하나님 더 깨끗한 구원을 이루는데 숫자는 적어져. 알겠죠? 자,
양집사님 숫자가 적어지니까 힘들겠어? 그럼 사람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힘들지 않아. 알겠죠? 예?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건 있지만, 그죠? 그래도 하나님 내 붙들고 나를 가시는구나 하고 초점이 하나님께 두면서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한 게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나중에는 그렇게 깨끗한 목사님들이 종교다운제의 목사가 되느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는 옳고 바르게 믿어 탁 하니까, 그 목사님들 생명이 있다, 좋다 해서 그래도 그 신앙 있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얼마 안 가면서 교회가 좀 커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유명하다고, 유명이 조금 나가, 유명한 걸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더 모이잖아요. 그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 없는 다른 결로 자꾸 원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포용을 해야 되면 자기 신앙을 양보해야 되는 거야. 그럼 더 많은 사람 자꾸 또 양보해야 되는 거야. 그 유명해지다 보면 우리 한 분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나중에는 동국대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왜 그 정도 유명했으면. 동국대학 가기까지 유명해지려고 간 거야. 가니까 동국대학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 없고 불교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 가놓고. 그러니까 종교다운지 그 설교한 내용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거.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을 발언한 거야. 참 삼중복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그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때 한참 시끄러웠어요. 물론 지금은 회개했겠지, 이제는. 그러면 환란이 많으면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꼭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그 목사님도 지금 그렇게, 우리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신앙에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메이천 박사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메이천 박사라고, 원래 프린스턴 대학교 그 신학교 총장인데 너무 속화가 돼가지고 이 신학교는 못 있겠다 해서 나와서 따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세웠어. 근데 박용훈 목사님이 프린스턴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 그 메이천 그 박사한테 배웠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세웠는데, 이건 인가를 안 맞은 학교야. 국가 인가를 맞으면 학제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학제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 학위를 줄 수는 없어. 그런데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고 조금 후배인데,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니까, 그 프린스턴 대학 가려니까, 가지 마라, 안 된다. 벌써 그 속화된 대학 안 되고,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학 가라. 이래가지고, 그 메이천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구의 모든, 정통 교회들은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간 거예요. 선 목사님까지. 그렇죠? 학위를 못 주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은 국가에서 인간 안 받은 신학교니까 학위를 받으려면은, 다른 대학을 가서 이제 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다 하고. 그래서 서영원 목사님이 템플 대학이라는 데 가서 이제 그 철학 학사를 학위를 받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라는 게, 빨리빨리 갑니다. 근데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학도 이제는 학위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국가 인정을 받았는가 봐. 그래서 또 그 계약도 또 많이 또 변해졌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 그런 식으로 종교다운지.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리안 목사도 원래는 아주 정통적인 깨끗한 목사를 했는데, 유명한 목사가 되다 싶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다운적 신앙 가진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안 받아보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더 유명해지려니까 그 사람들 그걸 포용해가고 그 사람도 나중에 종교다운적인 목사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에 다는데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역사로 어느 정도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을 더 뺏기지 않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길로 그대로 나가면 사람들이 또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줄어들잖아. 그걸 안 하려고 다 나중에 더 유명해지고 유명해진 걸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배반하게 되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양지사님 한번 대봐요. 구약 성경에 있는데 누구지? 사울왕. 우리 전 요번 두 분 다 맞추네.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적은 자라고 해서 겸손했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벌써 무슨 일로 사무엘이 오기 전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지가 막 제사를 지냈잖아요. 백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냈다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러니까 또 나중에 사무엘이 노하고 뭐 하니까 좋지만 백성들 앞에는 내 체면을 좀 또 세워달라고 이러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은 없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세워달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래 돼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생각도 없었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꾸 백성 앞에서 이래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 부자가 돈을 줬어. 그러면 욕 갖고 알아서 해야 된다. 돈을 더 가지고 싶어갖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도 다 원래 종교자분들이 목사가 아니랬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대부분 목사님. 유명한 목사 되면 대체적으로 그래 돼버려 나중에. 사람도 그래. 개인도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된 걸 계속 깨끗이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적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면으로 따지면 우리 백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와서 더 큰 교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겠다고 끊어갖고 그죠? 참 그렇게 더 유명해질 수 있는데 더 유명해지는 않았지.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오늘 16절 17절을 우리가 딱 외우면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야. 구원이라는 게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는데 육적 구원은 내가 땅에서 배고프고 낮아지고 천대받고 이런 데서 구원하는 육적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는 거는 영적 구원의 길을 걷게 믿게 하려고 이제 주는 거예요. 우리 민영이한테 지금 믿으니까 계약도 일어나고 뭐도 되고 하는 거는 해주긴 해줘요. 그걸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제. 근데 어느 시기 되면 이제는 믿음 때문에 그것도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손해보면 하나님 또 나중에 조금 지나면 더 해주시는 또 축복이 있는 거야. 그거 넘어서 또 이렇게 하나의 기적으로. 그죠? 이러면서 이 모든 데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돼 나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수님 피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의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삶도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의, 또 나의 선택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나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 했다고 믿고 그것만이 구원이 된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 기본권 외에 무슨 구원이 돼요? 건설권이 되고 하나님 기적과 축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지혜와 능력과 그 종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도.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죠? 또 요셉 같은 사람들 들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세우려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타협을 전혀 안 했어요. 타협 안 했죠? 자, 요셉 타협했어요? 다니엘 타협했어요? 도리어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높였잖아요. 그죠? 세상에 사람들도 총명한 사람 하나님 바보 되게 하면 바보 되는 게 느부갓네살가 총명한 사람도 하나님 바보 되게 하니까 그날 지붕에서 바로 바보가 돼서 7년 동안 풀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돌아오게 할 때 7년 약속대로 나중에 총명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래, 우리는 내 실력을 의인된 게 아니라 주님의 선택받고 중생돼가지고 예수님의 살대성을 믿어서 그분이 해놓은 걸 내가 믿어서 의인된데, 우리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나를 위해서 했다는 믿음으로서, 믿어보면 믿음이라는 건 신비한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을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지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신비한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인데 어떻게 인간 지혜대로 되겠어? 인간 지혜대로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돼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만 알지, 안 따라가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 동성애 이렇게 타락한 시대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시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이번 우리 교회,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거, 이 정도 조금 그래도 구미 미국이나 어디고 유럽교회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건 참석하고, 또 도울 거 있으면 도와야 되겠죠, 이런 일에는. 그죠? 아이고, 당신들 알아서 우리는 우리들 할게. 이래 되면 안 돼. 우리가 어떤 거는 동참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뭐라고 했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내게 찾아뵙고, 굶었을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다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죠? 내게 한 것이라. 양 옆에 오른쪽에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 했는데, 왼쪽에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내게 안 한 거다, 이랬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형제들이나 세상에 살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역사 같은 거 우리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면 이게 하나님께 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영이한테 만약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나한테 해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는 하나님, 사람마다 좀 달란트가 다르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비교를 하지 마시라고요. 뭐냐면, 내게 있는 것 다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나 저의 구원이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의 구원이나 똑같이 충성하면 같은 거예요. 근데 유명한 목사라도 벌써 유명을 찾아 성도에게 미혹받으면 그는 구원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구원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은 유명한 사람들은 더 밑바닥에 있고, 도리어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영광된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거는 제 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할머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목사는 저 밑에 있고 그 할머니가 저 위에 있더라고. 그죠?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알아요.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산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 그만한 상이 있고 구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위해서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손해가 아니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은 그거 하고 하나님께 못하면 그 손해야, 손해. 세상 것은 그렇게 해도 손해될 줄 모르고, 그 힘과 그 지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롭게 하면서 살라고 준 걸 갖고 엉뚱한 세상에 다 빼버리고 못하면 그게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 도둑질한 겁니다. 청지기에게 준 거 갖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위해서 했으면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힘과 믿음을 바로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써버리면 그 도둑질한 거라고 저는 맨날 생각하고, 저를 더럽힌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떴다 해서 한번 다 해보는 게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로 하고 끝낼게요. 저기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외워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시작.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다음 생명의 면을 내게 주리라. 그 앞에 이제 그것까지 다 가서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시작되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면 세상에 고난이 옵니다. 장차받을 뭐요? 앞으로 또 이 동성애 이런 세상 문화 이런 게 안 맞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 두려워 말라. 자기가 장차 너희가한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근데 우리 삼분교회 교인들이 다 한다 해도 그 중에 다를 감옥에 없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누구 당해볼 사람 우리 저기 민정이가 대표로 할래? 민정이 웃고 있네. 자, 그러면 민지가 대표로 할까? 무슨 말인지 졸다가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자, 우리 혜원이는 대표 하겠지. 우리 혜원이는 뭐 이거 지금 막 예배도 오고 하는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10일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주어 자기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해준다는 겁니다. 감당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이거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 많아. 죽는 날까지가 아니고 있는 힘을 이 시간 다해서 하는 걸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매요 하나님의 연결의 승리를 내게 준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구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구민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절 다시 합시다. 시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존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그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예수상에다가 이상한 성적 이름 막 그림을 그려놨다는데 난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던데 뭐. 그러면 이슬람교도들이 만약에 누구지? 마호메트에 그렇게 하면 테러가 났을 건데 아니 기독교 가사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하고 조용하다 이거야. 어? 그 그림을 봤어요? 집사님? 뭐 어떻게 생겼어? 어? 최후의 만찬에다가 예수 그려놓고 그려놨어. 하여튼 이슬람교 같으면 그뭐 완전히 테러가 났고 온 세상이 시끄러웠을 건데 가만히 있다.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세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여겼는데 주님 이런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도리어 말세 존경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믿음의 능력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니까 믿을 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그 날개 아래 피하고 되는 저희들임을 알고 항상 주님과 이 환란이 심할수록 미혹이 심할수록 저희가 깊은 사랑의 계절하고 믿음의 계절을 할 수 있는 그 깊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깊이 주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